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1번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들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약속합니다. 이 천국 복음은 좋은 밭에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고 승리하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믿음, 참 많은 반대, 거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씨를 뿌릴 때에도 많은 밭에서 거절을 당하였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이 씨 뿌리는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천국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데요. 이 비유 또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설이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것도 지도층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해가 천국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싶을 때 주님은 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뿌려졌는데 왜 어째서 가라지가 생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좋은 것을 뿌렸는데 도대체 저 가라지,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가라지처럼 보이고 도대체 저런 가라지들은 왜 생기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는데도 어설픈 우리가 하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절하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는데도 왜 저런 가라지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라지 수가 저렇게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가라지들이 저렇게 자꾸 새를 확장시키며 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가라지들 빨리 뽑아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들, 질문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거기 함께 있더라. 그래서 종들이 보고 가서 주인에게, 농부에게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농부가 그냥 그대로 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에 다 같이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드린다라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첫째, 먼저 조심할 것. 이 비유를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이 비유가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저희들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간혹 이 비유를 보고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이 가라지들 하면서 이제 그런 예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 왜 그러냐면 오늘 38절에 예수님이 딱 해석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38절에 보니까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 중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밭은 뭐다? 세상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알곡, 니는 가라지, 그쵸? 저 하는 집 보니까 딱 영판 가라지네 하면서 자기는 알곡이고 저 가라지도 얼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지 말라는 것이요.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고 아이고 저 가라지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해. 그게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는 주님의 의도하심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는 예수님이 뿌린 것이 결코 아니라 마귀가 뿌렸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도대체 저 가라지,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게 생깁니까? 예수의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한 거 아닙니까? 변질된 것 아닙니까? 왜 천국 복음을 뿌렸다는데 반응이 가라지가 돼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이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언제나 좋은 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코 변이 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품은, 세상의 씨는 변질도 되고 썩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천국 복음은 언제나 좋은 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심기면 거기는 언제나 좋은 열매가 맺히지, 심기기는 천국 복음이 심겼는데 가라지 맺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예수님 말합니다. 그건 마귀가 몰래 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가라지는 예수님 뿌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렸습니다. 자,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씨 뿌린 좋은 씨를 길가에서 마귀가 빨리 뺏어가 버립니다. 어쨌든지 그 말씀의 씨가 그 사람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든지 가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그 심령에서 씨앗을 뺏어가 버리고 나면 그게 비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진 마음에 가라지를 마귀가 또 뿌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좋은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그 좋은 씨,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은 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좋은 씨이고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은 씨를 내 심령의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를 심는 건 뭘까요? 심는 주체는 마귀인데 내게 적용해 본다면 내게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 말을 잘 듣는 거죠.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요. 마귀 말을 잘 듣는 것은 가라지를 심는 것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밭에 내 삶에 가라지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가라지를 심었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안 심었는데 내 삶에 가라지가 많이 생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심령에 내 삶에 가라지가 많다, 그러면 나는 주님 말씀은 10%만 듣고 마귀 말을 90% 들었다는 거죠. 가라지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라지가 자라서 가라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 말씀을 더 많이 들었다면,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그러면
좋은 열매들이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구심을 가집니다. 천국 복음이 심켰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변질됐습니까? 상했습니까?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가라지는 천국 복음이 문제가 돼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가라지는 마귀가 심고 가서 그래서 가라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마귀 말 듣지 말고 네가 자꾸 마귀 말을 들으며 네 심령에 그게 가라지가 심기는 것이고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니까 좋은 씨 천국 복음 주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많이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라지는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 좋은 씨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는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마귀 말이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마귀가 떼놓고 이거 마귀 말이다 하며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 마귀 말이다 하면 듣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자기 말을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어 본 분 알죠? 가라지 처음에 밀이나 보리하고 이렇게 심기며 이게 가라지인지 보리인지 구분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커보면 저게 가라지구나 보이는데 처음에 싹이 올라오고 처음에 심겼을 때는 싹일 때는 그냥 저게 가라지인지 뭐 보리인지 밀인지 별 구분이 없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항상 처음부터 사람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거북하고 힘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처음에는 듣기가 참 좋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좋은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대세. 남들이 다 이리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게 예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세. 남들이 요새는 다 그리 한다더라. 다 그리 한다더라. 이 말들을 진리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그래서 마귀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사람들 데려갈 수 있는지 대세. 그래서 듣기 좋은 말들을 늘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 다니지 마라.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 너 교회 갈 건데 할 텐데 처음에는 훨씬 더 달콤하게 또 대세에 따라서 요즘은 코로나 시국에는 이래 안 하는 게 이래 하는 게 대세다 이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또 뭐 봉사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부터 좀 벌어야 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 보고 돈부터 벌어가 돈 가지고 신앙생활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마귀는 뭐 보니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다 그리 하대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나? 니만 뭐 유별나게 그럴 필요 뭐 있노? 그냥 남들처럼 하면 안 되나? 장로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더만 모두민족 교회 가보니까 뭐 다 그리 하대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일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은퇴하고 나면 봉사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참 듣기도 좋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어디 성경에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말 따라가면 결국 뭐 된다? 가라지 되는 것이지요. 가라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내 삶의 밭이 가라지 밭이 되지 않으려면 가라지 소리 제발 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심령에 심기는 것은 무슨 소리? 말씀의 소리, 성경의 소리, 설교 소리, 주님 말씀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세상 소리, 마귀 소리, 마귀 말 듣느냐 그게 결국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씨를 심고 거두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두고 그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가라지 심으면 가라지를 거둔다. 이거 아주 이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 좋은 씨를 심어야지요. 가라지를 심어 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생각하면 이건 거짓이고요. 반대로 좋은 씨를 심어 놓고 가라지가 될 거다고 생각하며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내 안에 좋은 씨를 심자. 그러면 거부해야 될 건 마귀 씨, 가라지는 거부하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씨를 많이 듣고 심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좋은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얼만큼? 100배, 60배, 30배. 자, 한편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강조하시는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있죠. 그 가라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 내가 심은 게 아니라 네가 마귀 말 듣고 심어서 가라지 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가라지들 천국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예수님 결국은 그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30절 이번 주 요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가라지 그냥 그대로 두시지만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가라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1번, 2번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열매와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열매 맺고 이게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바라면,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가라지는 지금 네가 보기에는 가라지가 키가 더 크고 가라지가 더 부자고 가라지가 더 정말로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라지는 반드시 지옥 심판 받는다. 이건 네가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의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의 승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즉 가라지들이 정말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될 것도 반드시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가라지들이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모두 아멘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말 가라지들이 지옥을 갈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가라지를 부러워하거나 그 가라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갈 가라지를 부러워한다, 지옥 갈 가라지를 따라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가라지는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갈 것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는데, 근데 세상에 그 가라지를 부럽다고 나도 가라지 되면 좋겠다, 나도 가라지처럼 저리 살면 좋겠다 이래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가라지보다 훨씬 더 어쩌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보기에,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도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라지들이에요. 근데 가라지들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야. 가라지들이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 가라지들이 훨씬 우리보다 세고 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알곡이고 내가 진짜 좋은 신데 기가 죽고 자꾸 그걸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저 가라지들 반드시 심판받으니까 제발 좀 가들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갈 생각 좀 하지 말고, 니는 가라지가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그저 거기 동료되지 말고 바로 그 가라지 곁에서 성도는 오직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저 가라지들 반드시 내가 뽑아 심판할 것이니까 니는 제발 좀, 제자들아,
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니는 제자답게 간다라고. 자, 이제 분명히 그러면 저 가라지들 뽑아서 심판을 할 건데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누가 언제 저 가라지를 심판합니까? 누가 언제 저 가라지를 뽑아서 심판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가라지는 누가 언제 뽑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정답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정답은 내가 지금 당장 뽑아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눈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저 인간들, 뭐 시간 둘 게 뭐 있습니까? 눈 맡길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봐서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저 가라지 짓들을 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싫었겠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 운동 좀 하고 신앙생활하고 좀 하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시끈끈 반대를 하고 뭐 바알세불이라 했었고 사람들 막 요동하도록 동요하도록 만들고, 진짜 저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게 칼자루만 내한테 딱 지어준다면, 이제 곡식이니까 낫자루만 내한테 딱 지어주면 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저거 막 다 잘라버리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눈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인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미룰 게 없어요. 내가 당장 가서 그냥 심판해버리고 뽑아버리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마음 알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28절에 한번 볼까요? 28절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질문처럼 합니다. 근데 속 마음은 뭐겠어요? 내가 뽑고 싶다는 거죠. 저 가라지 당장이라도 내가 뽑고 싶으면 난 저 인간들 못 보겠습니다. 왜 저 인간들이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가서 당장 박살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들이 분명히 가라지고 또 있어봤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계속 예수님의 사역 끝까지 방해만 할 것이지만, 주님 그걸 알지만 그래도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도대체 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되는 저 가라지를 주님 뽑지 말고 나중에까지 남겨두라고 합니까? 이유는 29절에 딱 하나.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알곡 성도를 위해서, 성도 때문에 혹시라도 저 가라지 뽑다가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아끼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해서 그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일반적인 농부하고 참 다릅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농부 이상해요. 다른 농부들은 씨를 돌짝밭에 안 뿌립니다. 길가에도 안 뿌리고요. 가시밭에 안 뿌립니다. 바보입니까? 왜 거길 뿌리며? 뻔히 길가인 줄 알면서 저 인간들한테, 그죠? 다른 목사님 같으면 4천년은 쳐다도 안 봐요. 뭐 저기도 왜 쳐다보면 설교를 합니까? 그냥 여기만 딱 앞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면 설교할 텐데, 정상적인 농부는, 일반적인 농부는 저게 길가다 하고 저 해봤자 저는 돈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씨 뿌리는 농부는 3층이나 4층이나 차별이 없이 눈길 주가며 마음 주가며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길가인 줄 알면서도, 돌짝인 줄 알면서도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가라지에 대해서도 이 농부는 참 이상해요. 보통 일반적인 농부 같으면 가라지 눈에 보이는 쪽쪽이 뽑아버립니다. 제 시골에도 우리 어머니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거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도 이 고구마 밭이나 보리밭에 가라지들이 많이 납니다. 정말 아무도 심은 사람은 없는데 하여튼 가라지가 많이 나요. 근데 가라지 좀 자라면 힘이 세지. 근데 할머니들이 그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렇다고 매주 내려가서 가라지 뽑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둬 있어 그냥. 근데 이 할머니 농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기어가서라도 가라지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왜? 가라지 있어가지고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농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농부가 더 많은 수확량이나 경제성, 생산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뽑아버리죠. 이 농부가요, 효율, 경제성, 생산성, 극대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지금 농사를 진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죠? 효율, 생산성 이런 걸 따졌으면 그렇게 안 뿌립니다. 가라지 문제도 있죠. 효율이나 생산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며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 마겠노 싶은 사람들 저한테도 그런 말을 간혹 합니다. 목사님 돈 안 됩니다. 저 있어봤자 저 나가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빨리 쫓아내있어 하면서 괜히 저런 인간들 교회에 있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걸 따지고 사람을 보며 진짜 가로 밖에 사람 가로 안에 사람들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농부 예수님은 그런 경제성, 생산성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염두에 두면 빨리 지금이라도 가라지 뽑아버리며 훨씬 더 수확량 많을 텐데 그보다 자신이 아끼는 성도 한 사람, 자신이 아끼는 알곡 하나 그거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혼들 그거 위해서 그냥 가라지도 버려 그대로 두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서 안 뽑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인간이 지금 독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저는 몰라요. 저는 잘 이렇게 지혜가 없어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덕인지 누가 독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서 뽑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 뽑고는 싶은데 힘이 없어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놔두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정말 이 땅에 가라지들 얼마든지 주님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들 그냥 그대로 두시면 오직 성도들, 주님의 목적은 생산성, 경제성, 효율성이 아니라 목적은 내 성도들, 정말 주님의 그 곡식들 때문입니다. 때론 성도들을 보호하고 때론 성도들을 더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 곁에, 성도 곁에 가라지를 함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저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가라지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라지를 우리 눈에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가라지가 많고 세상에서도 그죠? 우리 눈에 어쩌면 돈 많은 부자들은 다 가라지처럼 보이고 정치인들은 다 가라지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교회 왔는데도 내 눈에 예배당 안에서도 가라지가 덕실덕실 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첫째는 여러분 가라지 많이 보인다고 그 가라지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지금 제자들이 열받거든.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 반대해서 막 하니까 막 다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뽑아버리고 싶고 막 진짜 막 주님이 칼자루만 딱 쥐어주면 지금 내가 당장 가서 그러고 싶은데 주님 그대로 두라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라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열받지 말고요. 또 왜 도대체 천국 복음 전했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는 것 같냐고 이래가 뭐 되겠냐고 나는 이제 안 할기도 하면서 낙심하지도 말고요. 정말로 또 내가 가라지 심판 전문가 돼가지고 내가 다 척결하고 내가 다 심판하고 목사님 가만히 있어만 내가 알아서 전부 다 막 저것들 다 혼내주고 막 끝내버릴 겁니다 하면서 그렇지도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 주님 분명히 가라지인 줄 알면서 저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 자신도 힘들어할 것 알면서도 그 가라지를 성도 곁에 곡식 곁에 두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식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움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가라지 그냥 그대로 두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두라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며 그러면 또 주객이 지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알고 또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는 가라지 곁에서 인내하며 마지막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라지를 통해서 내게 고난도 주시지만 바로 또 그 가라지를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라지 자체는 심판받아야 될 것이지만 결국 가라지를 통해서 뭔가 그래도 성도를 더 유익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 곁에 가라지를 주시는 것이죠.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저 북해 쪽에서 저 위쪽에서 잡히는 청어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동선이 없는 시절에 저 북쪽에서 잡히는 청어를 런던까지 수송을 한 배를 타고 싣고 오면 오는 길에 청어들이 다 죽는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 죽은 고기는 값이 떨어집니다. 어부들이 어찌하면 이 청어를 살려서 런던까지 영국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지혜가 청어의 천적이 바다맥이라고 합니다. 그 물칸에 그 배 안에다 바다맥이 한두 마리 풀어놓으면 바다맥이 막 휘저으면 청어들이 막 나 살리려 살기라고 바다맥이 없을 때는 청어들이 이랬으니까 그냥 배 타고 가는 동안 다 죽어버렸는데 바다맥이 한두 마리 들어오니까 막 청어가 살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까지 런던까지 가는데 거의 청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 땅의 어부들도 자기 청어 살리려고 천적인 바다맥이를 함께 두었습니다. 우리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성도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곁에 가라지를 두시는 것이지도 모릅니다. 가라지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알곡들끼리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가라지 옆에 있으며 정말 함께 공존하는 게 공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도 바라보게 되고요. 그 가라지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께 피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천국을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은 뭐냐? 가라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없애버리는 것이, 그죠?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진짜 천국은 내 곁에 가라지 있는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누려야 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그 가라지 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라지를 부러워하면서 가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라지 곁에서 그 가라지와는 구별되게 가라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 눈에는 가라지가 훨씬 키도 빨리 크고 재산도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바로 그 가라지 곁에서 나는 주님의 길,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간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라지 뽑지 말라, 가라지는 나중에 심판할 거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나 가라지는 보게 될 텐데 또 함께하게 될 텐데 정말 가라지 곁에서도 오직 믿음 지켜나가는 그런 주님의 알곡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가라지 없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가라지 곁에서 믿음을 지킬 때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라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지는 지금 이 땅에서 저가 빛납니다. 저가 크고 저가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지 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마지막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귀 있거든요.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아주 주님께서 쓰시는 강조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차리고 명심하고 꼭 들으라. 뭘요? 가라지, 네 곁에 있는 가라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지금 잘나고 지금 저 발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있지만 네 걱정하지 마라. 가라지 신경 쓰지 마라. 가라지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가라지들 곁에서 정말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훗날 진짜 빛나게 될 것은 바로 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가라지 곁에서도 또 우리 한 주가 세상에 나가며 온 전신만신 가라지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가라지 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가라지 곁에서 정말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알곡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